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 찬송합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시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그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게.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한 번 더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애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르게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부활하는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정의롭지 못하였고 거룩하지 못하였고 진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일 성도님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육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구제에 앞장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정말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열정과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롭고 지혜롭고 축복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역자와 직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00년 전 김인현 3.1 독립운동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우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을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강삼 목사님은 올해부터 우리가 또 함께 협력하게 될 기아 대책 선교사님으로 파송받는 성진화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말씀 사경회 광고입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말씀 사경회를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저녁 시간 잘 비워 두셨죠? 금요일 토요일에는 저녁 집회는 말씀 시간은 7시 30분 경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또 먼 곳에 오시는 분들 있으셔서 7시 30분 말씀 시작하는 시간으로 잡았고요. 그러나 찬양 시작은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7시에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퇴근 시간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이제 늦어도 이제 7시 반까지는 꼭 오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7시부터 찬양 시작을 하니까 늦어도 7시까지 우리 성도님들 오시고 그 이전에 오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 대신에 축복 기도회 대신 우리 7시부터 시작한다는 것 시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 장년층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 우리 학생들, 가족들도 다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2부와 3부 예배 시간 강사 목사님 말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총 강사 목사님 4번의 주제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별지면에 보시면 우리 각 층에 붙어 있는 포스터에 관한 포스터 내용을 별지면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말씀 사경에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목표고요. 또 그러나 또 옆에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또 금요일 토요일 시간 되셔서 또 초청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전도하기를 원하시거나 그런 분들 있으시면 우리 이제 주보를 이렇게 접어서 초청장 혹은 전도지로 대신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목요 전도 모여서 나갈 때에 또 이 내용으로 또 지역 사회에 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리 말씀 사경에 소개하거나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보 별지면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정부라든지 또 금요일 토요일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 게시된 차량 운행 시간표를 참고하셔서 또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자 훈련원 이제 과목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과목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2층 글로리아 홀 맞은편 그 복도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여러 과목들 개설되는 것 잘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한두 주간 여유가 더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 다하여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도우시고 선한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또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영으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균 2주에 한 번 꼴 정도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이렇게 쭉 이어서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교 듣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이어서 들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을 다 듣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하다 보면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설교를 듣다가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말만 듣는 그런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이고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의 말씀을 다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난번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마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표어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나가는데 2019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에 꼭 맞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략 2주에 한 번 정도 로마서 말씀을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내 영혼에 아주 유익한 영적인 보약을 먹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서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2주에 한 번 하니까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다 들으셨는데 로마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로마서는 이름 그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로마 교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니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스스로 생겨났다는 얘기죠. 어떻게 스스로 생겼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이미 주전 1세기 말경부터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시민권을 받고 살고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언제 로마로 건너왔을까를 살펴보니까 주전 63년에 있었던 폼페이, 그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쟁 포로로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이제 이후에 그곳에 그대로 남아서 정착을 하면서 생겨난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에 정착을 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해마다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것과 관계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제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더러더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 얘기가 나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요. 많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로 말씀드리면 77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구약 절기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5절 말씀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중에서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때 구약 절기로 하면 77절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각 나라 말로. 설교자는 그냥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이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낮술 마셨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온 신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히 로마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회심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대체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로마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로마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실은 로마 교회랑 바울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교회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다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서신서들인데 편지 형식의 글인데 그곳에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잘 알아야, 그 배경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배경을 전혀 모르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게 된 목적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또 앞으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교회는 지도자가 없이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아마 부족한 부분들도 틀림없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전혀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에 의한 그런 도움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하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구성원이 좀 독특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긴 얘기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회심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 안의 이야기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전도해서 받아들인 유대인 아닌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는데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14장 15장에도 나오고 뭐 중간중간에도 그런 뉘앙스를 비치는 내용들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 목적은 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지금 세워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들러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나를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선교를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로마서의 내용들을 쫙 보면 그런 배경 아래서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썼는데 정말 복음의 핵심들이 잘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성경도 다 은혜가 되고 정말 꼭 필요한 성경들이지만 이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역사적으로 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한 두 사람만 말씀드리면 신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바울의 대를 이어서 있는 그 신학적인 거장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도 로마서가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로마서 말씀이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에도 큰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더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첫 시간이어서 로마서에 관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편지글의 형식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형식을 따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지를 쓸 때 주로 누구누구에게 맨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 누구누구 아무개 이렇게 씁니다만 헬라 시절에는 제일 첫머리에 보내는 사람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보내는 사람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절에도 쓰는 바울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가장 처음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만 헬라 말을 보면 맨 첫머리가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로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편지 글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을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로스. 종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이 먼저 떠오릅니까? 머슴. 그렇죠. 머슴 이런 내용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 로마서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머슴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머슴 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머슴은 월급을 받나요? 머슴은 월급 받죠. 제가 머슴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머슴도 어쨌든 월급을 받습니다. 노예는 월급을 받나요? 노예는 월급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말과 같은 급이라는 얘기죠. 물건과 마찬가지여서 노예를 사고 팝니다. 죽이고 살리고도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정말 그 믿음이 담긴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중창단 이름이 둘로스 중창단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 잘 지었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곳곳에 또 보면 지나가다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 어느 이렇게 무슨 배달 차량 같은데 둘로스라고 써 있는 걸 봤거든요. 어느 회사 이름이나 단체 이름 등등도 둘로스라고 하는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둘로스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나는 종입니다. 나는 머슴입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머슴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머슴입니다. 그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노예입니다. 이 말은 저 자신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머뭇거려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그런 거 아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슴은 아니, 노예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생 동안 일을 시키셨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딱 먹을 만큼만 주시고 정말 한 벌 옷, 한 끼 먹을 밥, 아무것도 한 시간 앞도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평생을 지속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건과도 마찬가지인 노예로 표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런 소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개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은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다소는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시라고 하는 말은 그 도시에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유학을 가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여러 가지 배움과 율법, 학문들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1등 공신이었죠.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이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의 이런 고백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눈이 안 보여서 충격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충격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념이 크게 흔들리는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단의 두목이었습니다. 이단의 두목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기 귀에 음성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이제 다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 예수가 진짜였구나.